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까? 앞길이 캄캄하고 막히지는 않았습니까? 답답하시고 삶의 무게가 점점 짓눌린 분이 있다면, 길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주님만이 내 인생의 삶의 길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9월 첫째 주일을 깨워 주 앞에 예배자로 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제한되지 않고 사모하는 만큼 충만히 경험하고 예수로 새로워지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아주 오랜 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TV로도 방송이 많이 되었고요. 제가 본 기억은 70년대에 제가 삼손과 들릴라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삼손의 인생을 절망시킨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두 눈이 빼어지고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린 삶으로 그런 패배한 인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무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릴라. 이 들릴라는 우리말은요, 연약하다, 애처롭다, 뭐 그런 뜻입니다. 삼손에게 들릴라는 한 남자로서 유격의 이성적인 문제에 그걸 사랑하고 그 여인을 놓치지 않고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처참한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삼손의 경우가 육적인 욕심이라면, 정욕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막혀졌고 자신은 여전히 예전에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힘을 부려봤지만 아무런 힘없는 평범한 존재, 이미 하나님은 그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만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가 없는, 삼손이 그 큰 일을, 그 능력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 에너지의 원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계속 의지하고 사는 이 땅의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랬던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실패자가 됐습니다. 오늘 들릴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오늘 들릴라. 삼손에게는 육체적인 정욕이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수많은 들릴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예를 들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가인은 그 안에 분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히 분노를 다스리려고 그랬어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이 뒤에 가보면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그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군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인기가 높으니까 그 정치적으로 그를 시기하여 결국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시기하 따라다니다가 전쟁터에서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시기가 들려야어요. 다윗 역시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그 시냇가에서 목욕한 여자, 그 여자의 그 정욕을 자기가 불법으로 해서 그걸 때문에 무너져가 그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자 죄라고 제가 장성한 사망을 얻느니라. 욕심이, 지나친 욕심이, 그리고 탐심이 우상숭배라. 오늘 우리에게 욕심이라든지 탐심, 이것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 들릴라의 하나님의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돈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릴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고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성적인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한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많이 경험하는 교만. 교만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들.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품적으로 돌아가면 어떤 게으름. 잠언이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강도와 군사같이 만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 이게 내 인생의 들릴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내게 능력 주신 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인데, 우리의 어떤 들릴라, 오늘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서 잘 알기 때문에 뭘 건드리면 넘어질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가 있어요. 그걸 건드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들릴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 속에는 어떤 들릴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것.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들릴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정당군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에 본 이야기만 듣고 약속을 믿지 않고 들어갈 수 없던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달리 불평이 많아요. 유달리 원망이 많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들릴라, 내 삶 속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면 내게 이 약한 부분 제거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돼. 우리가 들릴라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허망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들릴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삼손의 경우에 비춰본다면요, 자신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라는 자각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 자신이 소중한 자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삼손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있죠? 들릴라라는 예를 통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가 자기의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들릴라를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으로 드려 그 일에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면, 이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들릴라, 삼손은 들릴라, 그 자기를 넘어지게 했던 들릴라에게 자기가 말하지 말 비밀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했고 나신을 삼으셨고 소중한 존재로 삼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고난 속에서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삼손은 모든 것이 탁월했습니다. 이미 선택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탁월함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릴라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이미 자기는 자기 존재 가치는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돈을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존재의식을 세상 가치관으로 체크할 때는 많지는 않아요. 제가 지인들이 참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상적인 스펙을 이야기하면 저는 참 보잘것없어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런 존재예요. 그게 제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왜 우리가 들릴라에게 무너지느냐? 왜 내 약함을 모르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 것이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낼 때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는 그들, 쉽게 무너지는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들릴라라는 나를 무너지게 만든 실패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하는 이 끔찍한 일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좀 안 되는 일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들리라는 것에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자로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돼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 값이 도대체 어떤 값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뭔 줄 알아요? 엄청난 2천억이 넘는 다이아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은 죄입니다. 죄. 예수는 그 죄를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어요. 여기서 값으로 산다면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는 너무너무 소중한 종, 난 너희를 소중히 여긴다. 이 우주 만물보다 귀히 여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요. 삼손이 이제 전번했잖아요. 2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다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 큰 제사를 드려 절구하고면 이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선택해서 키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했던 그 소중한 존재로 만든 하나님께서 삼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심장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 아들 피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인데, 할렐루야. 자존감이 떨어져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자존감을 잡고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믿습니까? 내 삼손이 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앞에 그 나실의 삶의 뜻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를 보려 하다 보니 여인에게 비밀을 말해버리고 하나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렸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2쪽.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의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아멘. 들리라는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에게 넘어갔어요. 자, 앞에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어떤 존재도 크신 내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수고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 세상의 모든 걸 이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를 여길 때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들리나 어떤 유혹도 나를 넘어지는 어떤 존재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가 발표 빌빌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 돈이 뭐라고?
그 권력이 뭐라고? 여러분 자신의 소중함을, 여기 대전쟁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 속에 있는 자가 세상보다 이겼다 큰 자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나신 하나님 말을 들음에 불구하고 들레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잠깐진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 잠깐 지나가는 그 육체적인 것, 또는 돈, 또는 명예, 또는 시기, 분노, 질투, 이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헷가닥 넘어질 때가 많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9시 55분부터 찬양 시점, 곧 예배인데 우리 교사들이 너무 적게 왔어요. 화가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주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강단에 뭐 서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예배를 그냥 제가 인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담당 전도사를 오늘 잡아다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성령님이 야, 네 탓이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 분노의 마음,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이해는 새벽 기도 왔다 가서 깜빡 잠이 들었을까 틀림없이 보나마나. 그러다 보니 일어나가지고 또 여자들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을 하고 바르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왜 그 사정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시간 지키라는 거죠. 그래 막 그냥 주님 제게 평안을 주시는데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강함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320조) 13절 같이 그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했는데, 여기 지금 천문할 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인 됐을 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면. 여기 이 말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안 되고 잘못된 거예요. 뒤에 말을 문맥을 이어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삶의 구원, 삶의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그걸 날마다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내 이름으로 알 수 주님의 은혜로 그걸 이루는데, 이걸 가지고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요 12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기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삶에 두려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말합시다. 당신 정말 소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건 안 해도 괜찮고. 또 한 가지 우리가요, 자기 소중한 존재 가치를 잃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 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약함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것들 수가 있을 수가, 지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들릴라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렇죠? 나는 성품이 어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또한 들릴라의 함정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말이에요. 그 자존감을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키가 적네, 얼굴이 덜 예쁘네, 공부가 별로 잘 안 되네. 그렇게 들라의 관점으로 자존감을 건드리지 마시고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아멘?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씩 제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어떨 때 이렇게 목회할 때 성도들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막 어떤 때 그 자존감이 떨어지면 주님이 불러서 이 길을 가는데 저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제가 이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들릴라가요, 우리 하는 관계를 끊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시킬 때 그럴 때에 그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나님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나와 함께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서 들릴라가 우리의 약한 부분과 약점 가지고 막 건드렸는데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의 9절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의 약함 때문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게 병이 있는데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고쳐서 세 번에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그게 강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약함들, 그 들리다가 너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너는 이래서 병신이야, 너는 이래서 못해. 그것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나의 약함 때문에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살리신 전능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들릴라 나를 넘어지지 않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존재예요. 오바마가 세계 최고의 대통령. 그러나 오바마가 예수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빌 게이츠가 최고의 부자예요. 그 또한 예수 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그 여인에게 비추어서 세상을 비추어 자기를 받기 때문에 그 들릴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겼는데 그게 비밀을 누설하고 나시린의 모든 세계를 팽개벽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16장 2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연약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장 28절.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한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사라질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두 눈이 뽑혀서 자기 몸 하나 지체할 수 없는 그가 옆에 있는 사람의 날 좀 의지해서 저 다원 신전의 기둥이 좀 세워달라. 거기서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되 주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약함 그대로고 자기를 실패고 들릴라 유혹해서 나는 이래서 두 눈에 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게 끝장나로 그러지 않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 마지막 장렬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낸 이 삼손. 여러분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내 인생을 제한시키는 어둠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릴라를 제거하려면요, 이 들릴라 때문에 인생이 망쳐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바라보자. 두 번째,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면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이러면서 두 번째, 내가 바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제쳐가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너무너무 마음에 든 들릴라가 세 번이나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손을 보고 실패자를 만드니까 세 번이나 물어서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세 번이나 삼손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여기 마음이 번뇌하는 말은 잘게 갈기가게 찢다는 겁니다. 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찢다는 말, 이 번뇌하는 것을 두 가지 해석을 해요. 하나는 삼손이 하나님 떠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의 생각하고 반대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했다는 뜻이 해석이 하나를 하고, 또 하나는 삼손이 하나님의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충성된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재견을 붙들고 살아야 저희와 함께 살아야지. 근데 보십시오. 전자의 마음이든 후자의 마음이든 그는 마지막 어떤 길을 선택하면 그 생각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마음에 갈기갈기 찢기도록 번뇌면 뭐합니까? 그 생각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생각의 끝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한 번만 바꾸면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 부딪힐 때,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정체를 잡는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저 길을 갈 수가 없어. 한 번 생각 바뀌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끝까지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저 좋은 걸. 그게 좋은 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들릴라를 제거시켜야 되는데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떨어지게 만들고 제거시켜야 되는 첫째는 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너무 소중히 사람이다. 이걸 인지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밑에 내 삶에 부딪힌 모든 생각을, 여기서 이 솔로몬 삼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은 생각 자기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생각을 바꾸란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 생각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삼손이 있습니다. 14장만 보세요. 14장 1절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누구죠?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데 지금 블레셋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적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자, 여자를 보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여자를 보고 아무리 예쁘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 사람 같이 할 수 없어 하고 한 번만 생각 바꾸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며. 자, 기생으로 들어갔단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쾌락적으로 봤기 때문에 기생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여기서 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없나는 일하고 내가 같이 할 수 없어 하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6장 4절. 같이 읽으시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자체가 항상 자기중심적이었다고요. 이게 이제 연결 복합적인 거예요. 제 경험으로 바라볼 때 수많은 우리 유혹들이 다가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거역하는 거야. 내가 손해를 보다 이길 가면 안 돼 하고 생각하면 딱 바꾸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냐? 이건 안 바꾸잖아요. 제가 그래서 8시 55분에 우리가 예배 시간인데
9시 반으로 시간을 바꾸면 여러분 시간 지킬 것 같냐고 물었어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 시간 때문에 목사님들이 난리죠. 빨간 카드 내가지고 이거 뭐 안 되면 문 닫아버리고 예배 시간 10시 50분 문 닫으면 못 들어온다. 별일을 다 해도 안 된다. 왜 그래요? 성도의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제가 교사를 도전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8시 50분에 못 오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9시 반다. 9시 반 바꾸더라도 내가 생각을 안 바꾸면 이게 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 계속 지각. 왜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한 번만 생각을 바꿉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야지 하고 바꾸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볼 때마다 그걸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바꾸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자고.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 어딘지 보자고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어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제가 성경을 하도 빨리 읽어가지고요. 마음이 바쁜 사람이 많디야. 오늘도 노력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한 5, 6개월 지나면 자기도 느닷없이 빨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한 장씩 읽고 또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저 총알같이 읽어 나가니까 처음에는 찾다가 정신 다 나갔는데 또 우리 성도 어느 순간에도 다 따라와요. 이게 익숙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문제가 어디서 시작돼요? 생각이야, 생각.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행동을 하고 행동이 습관이 제2천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모자란 게 맞죠.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 이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 삶에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고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 해서 모든 게 항상 악한 뿔을 보고 사람 지은 걸 하나님께 한탄했다. 이게 뭐예요? 제 본성으로 자꾸 자기 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생각.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제가 이 본문을 참 많이 인용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8장 5절을 봅니다. 249쪽. 신약성경 249쪽.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네. 8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삼손이 들릴라에게 초점 맞추니까 어떤 생각을 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했죠. 그가 내가 나신이라 생각했던 부분 그건 영의 일을 생각했을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삼손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은 어떤 선택? 육신의 생각을 선택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 같죠.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죄 있는 죄성 자기중심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비춰 생각하면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까? 오늘 삼손처럼 들릴라에게 맞춰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육신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 법에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사는 어떤 경우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생각 한 번만 바꿉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딱 한 번이에요. 바꾸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 8, 7절의 말씀에 매여 있는지. 믿는다고 말하면 끊임없이 자기 중심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오늘 삼손처럼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이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종교인은 자기의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내가 종교인지 그리스도인지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적인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 하나님은 왜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할 수도 없다. 이게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이 삼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어요. 그가 고민하다 찢어지게 고민하다 결국 선택한 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생각에 육체의 욕구대로 쾌락대로 그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1장 28절.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건 로마서 1장은 원래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삼손처럼 하나님을 뜻을 법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조그만 말씀이 아프게 다가오면 그걸 내뱉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둔다. 사실상은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렇게 하니까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 쭉 얘기하면 32가지까지 나옵니다. 생각이 그럴 때에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둬. 삼손에게 하나님 그냥 뒀어요. 그래 끝까지 한번 해봐라.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309쪽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 그 위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육체에다 치우칠 때 그 나타나는 정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요구받는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요, 천국 못 간다는 이유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 이렇게 살면은 뭘 못 받는다? 유업을 못 받는 말은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모든 시작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의 요구대로 살자고 하는 법을 쫓아 살린다. 이 생각만 내 마음에서 바꾸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 돌아온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만 사 마음먹기 달렸더래.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하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생각은 전부 다 오늘 들릴라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16장 1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삼손이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끝이 어디냐는 것이죠. 많이 아파하십시오. 많이 갈등하십시오. 힘들어하십시오. 그러나 최종 성대의 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종기를 지어주시길 주님이 많이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플 만큼 오늘 삼손이 죽을 만큼 고민하다가 그 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생각의 끝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할 수 있다. 정말 너무 힘들다. 한 달짜리도 마지막 순간의 선택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힘들고 어려도 괴롭고 고독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그는 마지막 그 결론은 구원인데, 그러나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근심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근심은, 내 중심의 근심은, 하나님을 떠난 근심은 그건 마지막은 사망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쫙 말씀하시면서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로.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생각 속에 나와요. 내가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 속의 생각만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떻게 알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먼저. 그럼 모든 걸 다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내 속에, 내 삶 속에 들릴라. 내 약함을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덫으로 넘어지게 하는데 내게 있는 들리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불순종에만 들리라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거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생각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합니다.